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론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98문을 보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그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 결코 상달되지도 응답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큼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98문에서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간절해야만 합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절대로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일을 자행하고 그러죠.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간절하게 구할 만큼 우리 마음엔 별로 열망이 안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결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사촌이 땅 샀는데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면 모르는데 좋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열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정말 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그런 마음 별로 없거든요. 그럼 우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는 상달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달이 안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상당수가 상달되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그것을 구할 때에 비로소 응답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비춰볼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시대 때 얼마나 신에게 자기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고대 시대 때 잉카 제국 또는 마야 문명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 신에게 자기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갖은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고대 시대 때는 왕이 주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몸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고 그래야만 상달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제사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 왕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비를 내려주고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고대인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야 문명 쪽에 어떤 벽화를 보게 되면 자기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요, 혀를 뚫었대요. 혀를 뚫어서 실을 이렇게 매달면 혀를 통해서 피가 내려와서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그 종이를 불태우면서 신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라고 할 정도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데 있어서 소위 자연인들조차도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결코 상달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지만 별로 간절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내 나라와 내 의와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해지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가 되죠. 하나님 이번에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가 되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사업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간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려면 우리는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또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전에는 결코 참되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그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서 상달되고, 그러면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목소리 크다고 기도가 상달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정한수도 놓고 간절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날마다 점검하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 점검하라는 거죠. 기도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과연 무엇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인들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들이 간절해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기뻐하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존 프레스톤이 이렇게 얘기했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도 믿음과 은혜와 회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위기로부터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죠. 또 그 속에서 좋은 맛을 보았거나 향기를 맡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사다리로 여겨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인이 그것을 바라며 열렬히 바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인들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거듭난 신자의 기도와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멸망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다는 하는 이 인식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우린 이 오늘 강해가 좀 진행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님을 그 다음 부분에서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얘기해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가르친 다음에 그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에서 얘기하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내 소원으로 치환된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이 어느 때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국적이 바뀌어서 한국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된 그 사람은 한국인과 같은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내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전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소원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이 뭐 망하든 어떻든 지옥이 되든 어떻든 나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라는 소원으로 살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제는 내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도가 내 입에서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진실되게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어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신자의 감사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신자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현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존 오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걸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세 같은 거 없으면 잘 안 합니다. 특세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특세라는 말을 안 사용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아예 새벽 기도가 없다 보니까 특도 모르고 새도 모르죠. 예, 특세가 뭐냐면 특별한 새벽 기도라는 얘기예요. 저는 모든 예배는 다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모든 기도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특세가 나와요. 특세.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죠. 특별, 스페셜이라고 하는 걸 붙이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닌 교회로 가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마음 편하면 기도 안 해요. 뭔가 풍요로워지면 기도 안 해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온전한 기도에 대해서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 온전히 하는 것에 저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자기 개발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말을 잘하는 법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을 다 할 줄 알죠? 여러분들 다 말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화 다 하죠? 근데 그거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잘하는 법, 그럼 말을 잘하는 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없을까? 기도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을까? 정말 더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기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대화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대화 안 하는 사람들은 대화에 관심이 없죠. 근데 대화를 하는 사람은 대화에 관심이 많죠. 저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말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결혼한 관계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죠. 대화. 어떻게 하면 부부가 더 아름다운 대화, 어떻게 하면 더 건설적인 대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서로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대화를, 그 깊이가 멀리 한다는 깊이 말고요. 예. 그 깊이 있는 그런 사랑의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맨날 내가 말하는 건 내 기도에 상처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구하는데 이걸 거절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쏴붙이고 나서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죠. 나 들어준다고 하고 나 장담한 적 없는데 에이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됨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구별됩니다. 워낙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가지고 뭐 거듭나나 거듭나지 않나 다 똑같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질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살던 스타일과 관계없이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했죠. 근데 우리에게는 왜 그게 선명하지 않냐? 그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자는요 이전에 어떤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됩니다. 어떤 열망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열망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됐습니다. 이 열망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죄와 사탄에게 파괴된 것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가 파괴되어지는 것에 대한 탄식하는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막 죽어간대요. 교회가 막 짓밟히고 막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런데 상당수의 교회가 내 교회만, 내 목회만, 또는 내 신앙만,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보통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런 공동체인데,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전 그런 교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 교회도 잘 돼야 되는데, 저 교회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여기서 더 성장하든 어쨌든 그건 하나님께 뭐 맡기는 문제고, 그 옆 교회들 다 잘 돼야죠. 그 교회들이 건강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야, 내가 좀 뭐 도울 수 없을까? 우리가 그런 거 고민하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장로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로교에도 관심이 많아요. 하여간 우리에겐 이런 어떤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인데 안 찾아봐도 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의 소명과 중생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그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속죄함을 받고 난 그 이후부터 탄식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탄식하셨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애통해 하셨죠.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속죄함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가 속죄함을 받고 나자 그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탄식 소리가 그냥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울리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도무지 어떻게 이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 이사야가 남들보다도 특출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도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탄식 소리가 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D.L. 무디의 자서전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D.L. 무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D.L. 무디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D.L. 무디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전도받아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뭐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돌리는데 무디는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에다가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제 전인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전인격을 바쳤어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헌신할 사람이 너무 없다. 누구 헌신할 사람 없냐? 왜 자원할 사람이 없냐? 막 그런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막 불붙는 듯 했거든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오 마이 갓, 왜 하필 얘입니까? 아니, 똑똑한 사람이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열정적이고 뭔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제가 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한 무디가 제가 할게요, 저 써주세요. 여러분 꼭 마치 이런 거잖아요. 막 뭐 한다고 하는데 저요 그러면 딴 사람 없나요? 딴 사람 없네요. 그런 식. 예. 근데 무디를 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무디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학교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울고 있는 그 심령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 재능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전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 몸을 바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하나님 영광에서 나는 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할 사람이 필요한데 선교하는 헌신한 사람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장로님이 마음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나 써주세요. 근데 문제는 알아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영어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가슴이 뜨거우니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표 끊고 갔어요. 가고서 한 5년인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왔어요. 그 사진 한 장에는 수많은 개종한 무슬림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그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한국말로 했는데 다 예수 믿겠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정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대한 그 뜨거움과 울분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비나스와 같은 탄식.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분노에 참여함, 그게 없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불신자들과 구별됨이 있을 수가 없죠.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으로 치환된 열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의 방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신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처럼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히 모독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참하게 파괴된 상황에서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막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동성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고 음란물에 빠져가고 있는 이 상황 보면서 내 새끼만 뭐 건강하면 됐지, 뭐 우리 교회 아이들만 괜찮으면 됐지, 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할까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에너지고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안타까운 영적 상황을 보면서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느헤미야는 유다의 형제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전소당하고 그리고 성문들이 다 전소당했다, 뭐 이런 얘기 소식 듣고서 느헤미야에게서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휴 다행이다, 난 거기 없었는데. 그런 건가요? 내가 이민 오길 잘했지,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도 잘못하면 죽었을 뻔했네, 난 여기서 고관 대직으로 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느헤미야의 기도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원동력은 탄식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 코가 석자라더라도 하나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뭔가 여유 있으면이 아니에요. 나도 여유가 없지만, 나도 건강이 안 좋지만, 나도 돈도 없고, 나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껴안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요 미약한 힘이나마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감사에 의한 성령의 탄식이 신자들로 하여금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탄식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탄식이 없는 기도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황에 맞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어떤 사람도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적절하게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삶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달되지 않고 또는 그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조차도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냐 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이건데도 불구하고 내 탐욕을 구하지 나의 유익이 무엇인지조차도 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상달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지 아세요? 너는 유익되지 않는 걸 자꾸 구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꾸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자꾸 먹고 싶어 하죠. 근데 부모는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저 참고서 사주세요. 사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공부를 위해서 저 이런 책 읽고 싶어요. 사주죠. 근데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아이들은 뭐예요? 닌텐도 사주세요. 그럼 응답이 없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구하지 나에게 정말 필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묘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도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미래를 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대비해라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대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될지는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때로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철학 공부를 좀 미리 해둬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전 지혜가 없으니까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철학책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조직신학책을 자꾸 읽게 만드실 때 왜 이걸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공부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게 만들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난 나름대로 이걸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는데요, 끝까지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미래를 대비하는 건요, 여러분들 머리로 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나이를 먹었을 때, 또는 우리가 노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구하게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만 하시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기껏 준비했는데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구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마땅히 구할 바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단지 자신이 악하고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의심할 여지 없는 혐오스러운 인간의 악함이나 게으름에 대해 변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말보다 사도들의 견해, 즉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진리를 고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다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해야 할 것을 찾는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에서 성령의 사역을 뺏어가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죠? 우리는 기도 없는 예배를 우린 더 좋아합니다. 내 이성으로 멋있게 설교하고 악기로 멋있는 그 음악으로 찬양하면 그냥 좋은 예배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웬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을 죄책감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특정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빼앗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빼앗는 것,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빼앗는 것,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빼앗는 것, 그 어떤 하나의 사역을 빼앗든지 이것은 끔찍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범죄 행위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가 항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의해 나와야만 한다는 점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원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이 실패한 에덴 동산의 경작을 다시 시작하고 완성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에덴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경작을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뭐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눈에 보기 좋게 경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작 위에 부름받은 건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내 눈에 좋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요, 착각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히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때요? 본체가 하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셨고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기도로 마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사로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항상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영적 할례당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란 바로 신자가 항상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의 표현 방식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겸손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기도와 하나님 나라 경작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옛 아담의 타락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네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야 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이것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행위는 곧 왕의 통치 행위로 여겨지는 거죠. 그 왕이 와서 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통치하고 있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일을 잘 수행했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봉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헌신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개판인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았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의. 이게 오늘날 교회를 망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망쳐놓습니다.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직결됩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명령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방식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통해 구현되어져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요, 내 방식대로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애가 스탠포드도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신랑도 만나고 또는 좋은 신부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 대로 됐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결정과 판단과 교리적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옳겠지. 그럼 물어보나 말아요. 기도해보나 말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교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정작 기도해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성경이 틀렸다거나 교리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교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성경을 잘못 적용한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우리의 이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교만의 태도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서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은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네, 와이프는 말려요. 여보, 당신 사업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 왜냐하면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마음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식으로 자꾸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인간의 야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갑니다. 여보, 내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했는데 욥기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 내 시작은 미약하서는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너는 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이렇게 둔갑시키니? 내가 원하는 건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너는 네 생각을 내 생각으로 둔갑시키는데 너무 익숙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감동과 이성의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린 다윗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다윗궁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저 먼지가 풀풀 풍기는 저 휘장에서 그 성막 안에서 생활하시는구나. 내가 성전을 하나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돈을 벌어가지고 나는 뭐 최고급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여기저기 많이 긁힌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사드릴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안 이쁜가요? 네. 뭐 차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차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대로 워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것 같지 않나요? 누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나요? 누가 생각해도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언을 들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쩌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다르죠? 우리는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한 이후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길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나는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이나 나단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다윗이 선한 의도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실 때도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성막은 네 마음대로 짓지 마.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지어야 돼. 우리 눈에 보기 좋게 지으면요, 뭐가 되냐면 항상 우상의 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뭘 주시죠? 설계도를 주세요. 설계도를. 그래서 다윗에게도 설계도를 주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설계도를 주셨죠. 그래서 그 식양대로 성막과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설계도 있으면 이제는 내가 져도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설계도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다음 어떤 건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기술을 주십니다.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구석구석 우리는 범사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주 잘 기억합니다. 기도란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자체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데도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뜻과 방향을 인도하는 행위이며, 그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지혜와 인내를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경작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도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빼고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신자의 기도는 모든 헌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헌신이 타협 없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것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직장 또는 내 가정, 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엔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요, 순종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순종하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그 다음 코스를 안 가서 그래요. 기도는 항상 코스 요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뜻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또는 내 직장에 이것이 적용되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지 못했던 지혜와 총명이 떠올라요. 그거는 링컨도 한 소리고요. 그거는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 떠오르는데 대적들이 너무 저항이 심해요.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끝까지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식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걸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돼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가서 사역하라라고 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저는 여러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사역을 해야 될지 설교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응답받고 어느 교회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내가 이 교회에, 이 청년부에 또는 이 학생부에, 이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지 하면서 제가 열심히 막 머릿속에 계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설교는 이렇게 하고 막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막 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려고 하면 그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예배에 집중을 안 해요. 애들이 프로그램에 호응을 안 해줘요. 여러분, 그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데요. 학생부 맡아서 이제 막 사역을 하면 이제 꼭 2부 순서가 있어야 돼요. 애들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고 그래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해요. 그러면 애들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진 상태에 있을 때는요, 애들한테 막 모아놓고 레크레이션 하면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재밌게 하나 보자. 좀 웃기네. 이런 거예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 얘네들 너무 강팍해요. 너무 교만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했을 땐 당연히 이런 정황이 있어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로 끝나나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내가 너무 하기 어려워요. 체력도 달려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입원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기 힘든데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막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지혜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거기를 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조지 뮬러의 그 가르침에 항상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정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발 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이성으로 타당성이 딱 있다 생각하면 더 이상 이건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 당연히 이게 옳지 뭐. 당연히 내 생각이 맞지 뭐. 당연히 내 결정이 맞지 뭐. 그럴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말하서는 탄식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이미 나는 결정을 해놨어요. 이미 나는 생각을 다 고정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보고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 그 문제 아주 골똘히 깊이 있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공동체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어서 그 문제 가지고 당연히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확신을 줘요. 여러분들이 옳다면 확신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무엇을 결정하고 나서 저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체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제 판단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면 제가 옳았을 경우에는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확신을 주시냐면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육을 하고 주일학교 사육을 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매번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요? 저 김전도사 왜 저래? 남들은 다 저게 옳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만 반대로 가? 남들은 이거 하면 안 된다는데 왜 저 사람만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저도 괴로우니까 내가 생각이 틀렸나?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시 확신해 주세요. 나 기도해 보면 맞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르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계속 논리적으로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막 폭력도 행사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틀렸나? 왜냐면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당하고 막 몰리고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또 기도해봐요. 그럼 또 확신이 줘야죠. 근데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 자꾸 기도 방향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자꾸 의심이 생겨요.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져요. 그 내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아니면요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내가 확신해서 갔을 경우에는 나중엔 좌절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의 경우에는 끝까지 완주하게 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탁월함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라고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가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로 성도의 견인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요, 자기 지혜와 경험과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행위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지. 기도해보지도 않고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는 가운데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확답을 받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조명 가운데서 생활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그르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기도하지 않고서 그들의 선동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같이 덩달아가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들이 범사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의 전쟁에서 완주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무장하시고 항상 성령의 말아서는 탄식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구할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사의 기도로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